오늘 성령 충만한 생각, 눈, 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잠시 나눴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가족 기도문 가운데 제가 좀 은혜를 받았던 몇 개의 기도문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부의 한 학생이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벼락치기 없이 시험 공부 꾸준히 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이 기도문을 받고 은혜를 받은 까닭은 그냥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거죠. 벼락치기 했던 나의 습관이 고쳐져서 나의 삶이 변화됨으로 좋은 결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아주 바른 기도문이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년부, 우리 어린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늘 성실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물려준 재산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유산만은 꼭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꼭 틀림없이 확실하게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믿음 있으면 삽니다. 돈 있으면 좋고 편안하겠지만 돈과 믿음을 택하라면 여러분 믿음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십시오.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앞에 여러 가지 간구가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기를 또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다 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된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0세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주님,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70세에 우리 어떤 분이 기도다운 기도를 바랬을 때 저는 참 이게 귀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또 1년 동안 금요 성령 집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수시로 하는 그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인류를 위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 전쟁과 질병으로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세상, 질병의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그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얼마나 부어주시기를 원하는가를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 간절함과 또 하나님의 그 집요함과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할까?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깨달을 도리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고 작동하게 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마디로 이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120여 명이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요엘.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주전 830년대에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의 입장에서 봐도 800여 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학자도 아니고 그 베드로가 말이죠, 그 소선지자 가운데 한 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자신들이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서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성경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어떤 찾고 싶은 성경 구절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성경은 스크롤이었어요. 즉 두루마리로 이렇게 묶여진 게 있어요. 둘둘둘둘둘둘둘 묶였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늘상 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회당에 가서 랍비가 들려주고 그 회당 가운데에 이야기 듣고 부모님이 들려주었던 구전으로 이 입으로 전해졌던 그 말씀이 어떻게 기억납니까? 예? 어떻게 기억나요? 그거는요, 바울처럼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랍비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80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의 말씀이 생각이 나냐고요. 자신의 삶의 모습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실현된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나에게 감동이 되려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어떤 이 문자로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해력은 그냥 단순히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올 한 해
매일같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기억해냈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당시를 기준으로 8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젊은이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꿈을 꾸리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시되 부어 주시고 부어 주시되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한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예언, 환상, 그리고 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너무 광적이지 않나?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너무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한다든지 또 예언을 강조하고 이러면 좀 거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는 것은 단연 광신적인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도 단순히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꿈이 무엇입니까?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고대의 수단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예언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신비주의적이고 광신적인 어떤 종교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수단인 겁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꿈을 꾸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리고 또한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한 번 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한번 절 따라했죠. 성령 충만한 생각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변했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12월 달에 우리 제 4부 예배 때 3040 예배 우리 요셉 청년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양진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 가운데 황해도에 감바위 교회라고 있었어요. 감바위 교회, 이름도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모르겠어요. 감바위 교회. 근데 감바위 교회에 어떤 기록물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감바위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분들이 토론합니다. 그 남자분들이 그러면서 결정하게 된 게 무엇이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존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내를 존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아내와 겸상하기로 합니다. 아내와 한 밥상에서 같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방문한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60대 이상의 분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제가 외가 집에 가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저의 외할아버지 가면요, 외할아버지, 저에게 외삼촌들은, 남자들은 외할아버지 밥상에서 따로 드시고, 우리 어머니 여자분들은 여자끼리 모여서 따로 밥을 먹고, 나는 어디가 밥이 맛있나 해가지고 반찬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그랬어요, 어릴 때. 60 넘으신 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이상 전에 남자가 남편이 아내와 한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 겸상한다? 이건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들 쪼다라 그랬어요. 저놈들 바보지, 어떻게 여자고 남편이 아내랑 같이 밥상을 겸해. 요즘에는 밥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선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존대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가서 첩을 두는 것을 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좀 대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임하는 거예요. 거짓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양반과 백정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08년 지금의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던 세브란스 의학교 연대 의대 전신이죠. 거기에 첫 졸업생이 7명이었는데 그 7명 가운데 한 명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백정의 아들, 가장 천한 신분의 아들이었어요. 그 백정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오늘날의 이 승동교회의 전신이었던 교회에 백정으로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왕손이었던 이재영이라는 분이 장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고 믿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자기에게 잘 되게 주기를 원하시면 남편이 성령 받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잘 되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남편이 나에 대한 태도가 안 변해서 그러면 이상한 영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 높아진 것, 바벨탑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높아진 것, 내 생각 안에 있는 모든 바벨탑, 성령이 임하면 다 무너뜨리고 다 쓸어버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여전히 복종하지 않냐고 높아진 바벨탑이 여러분들 서 있다라고 하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에 세워진 모든 바벨탑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이 복종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 선교팀 이번에 가서 선교할 때 우상에게 여러분 무릎 꿇고 우상에게 여러분 복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했잖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변화시켰잖아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앤서니 플루가 이제 대표 주자인 거예요. 저 사람의 이론이 얼마나 무신론을 잘 대변하는지 몰라요. 무신론자의 대표가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죽기 3년 전에 책을 씁니다. 유신론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바뀝니다. 물론 무신론자가 다 유신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께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공부한 것들을 다 복종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성령께 맡기고 복종시켜 보십시오. 평안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그죠? 그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 여러분 어떻게 진정시키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까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생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는 가족 구원을 많이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미 불신 가족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획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졌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요. 가족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족 기도문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믿음 있다가 떠난 우리 가족, 예수 여전히 지금까지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공부한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눈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각 다음에 성령 충만한 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절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한 눈을 주시옵소서. 눈을 주시옵소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가 했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력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은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란 말이 오늘 말씀 보면 나와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의 영어 번역을 보면 비전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꿈은 내가 꿀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을 꾸고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여러분, 그는 소돔과 고모를 택했습니다. 나중에 멸망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랄까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증오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해서 이 모든 것들은 17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갑니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효,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큼은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눈.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에게만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단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 나에게 단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 돌릴 한 분이 있다면 오직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주목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좋으신 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뿐입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자막을 한번 10절 그대로 한번 좀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났던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처럼,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아서 주가가 어딘지 오를지를 다 알고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꿈이었잖아요. 일장춘몽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9절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기도하면, 말씀 읽으면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분명 예비하신 것이 있지요.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착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유혹의 길로 갑니다. 딴 길로 갑니다. 그것이 롯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롯의 실수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장차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지고,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에스겔이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오게 하셔서 자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한 성령 충만한 일꾼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노인들도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레이는 가슴과 여러분의 연륜과 경륜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욱더 세련되고, 더욱더 아름다고, 더욱더 정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의 고귀함과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올해 9절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틀렸습니다.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멘.